예, 오늘 이제 18장인데요. 요한복음 18장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주관하십니다. 우리 문제도, 우리의 위기도, 우리 인생 전체가 그분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한두 번쯤 큰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위기를 걷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면 똑같이 믿는 분인데요. 어떤 분들은 위기 가운데서 위기가 와도 전혀 침착하고 동요되지 않고 위기를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그냥 어떤 문제가 오면요, 그냥 막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절망하고 막 그냥 천방지축이 돼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가 오면요, 삶이 흩어져 버려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똑같은 위기를 당했고 왜 똑같은 성도인데 왜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 침착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혼비백산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런 삶이 되는 걸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제가 볼 때 위기 가운데서 침착할 수 있는 분은요, 우리 주님을 잘 아는 분입니다. 평소에 그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시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이 이 시간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당한 위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아시고 보시고 함께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위기 가운데서 막 당황하고 절망하고 이런 분들은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의지도 안 되고요. 그죠? 위기를 만나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럼 뭐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문제를 얼마나 잘 하시고 내 문제를 가장 잘 하시고 가장 잘 고치실 수 있고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위기를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걸 보면서 위기 가운데 서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셨는가, 이걸 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위기 가운데서 제자들을 막아주시고 건져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여전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여전히 매달릴 수 있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적들에게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십니다.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이제 일종의 위기죠. 위기가 왔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다가 위기가 왔어요. 믿음의 시련이 온 거예요. 자, 오늘 1절로 가봅니다. 자, 1절을 가보면, 성경을 잘 따라가 보세요. 자,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시고, 지난주까지 봤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렇죠? 먼저 당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나중에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 자, 이렇게 기도해 주신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한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 동산 이름이 뭘까요? 자, 공간 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죠? 겟세마네, 그 동산으로 가시고 거기서 이제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그 결전을 앞두고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세요. 뭐라고 기도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이 뭡니까? 이 고난을, 이 위기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마지막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와 위기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 가운데, 미리도 아셨지만 기도 가운데 그게 더 명확해지면서 그 아버지의 뜻에 이 문제를, 위기를, 인생의 삶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올 게 오죠. 문제가 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기도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뒤에요, 위기가 왔을 때 위기 해결을 착착착착 나가시는데, 그 시간에 열심히 잤던 제자들은 정말로 위기가 됩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자, 이제 기도가 끝나니까 이제 예수를 잡기 위해서 적들이 옵니다. 예수님 준비가 딱 끝났어요. 자, 적들이 왔는데 세 그룹입니다. 3절에 가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명확치가 않은데 원문과 다른 번역을 보면 세 그룹이에요. 첫 번째는 로마 군인들이 있죠. 군대가 왔다고 그랬어요. 군대. 여기 군대는요, 이 군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이게 이 군대, 이 로마 군대 조직이 600명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00명 정도가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따라온 성전 경비병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요, 600여 명 정도 되는 한 부대가 무장을 하고 왔어요. 이제 창칼을 들고 왔다는 얘기죠. 시퍼런 칼을 들고 왔고, 자, 성전 경비병들은 뭘 들고 왔습니까?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를 잡으러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는 무리들을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턱 서시면서 물어보세요. 앞으로 탁 나오세요. 너희가 누굴 찾느냐? 대답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다. 딱 대답을 하는데요, 그때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성경 읽어보면 주님이 내가 그다 앞으로 탁 나와서 탁 이야기하시니까 그 무장한 군인들이요, 예수님은 비무장이에요. 주변에 10명 남짓한 그 제자들 뭐가 힘이 되겠어요? 무장한 군인들이 둘러싸고 경비병까지 이렇게 몰려왔는데 탁 나오셔가지고 내가 그다 그러니까요, 군인들이 그 한마디에 겁을 먹고요, 뒷걸음을 치다가 뒷사람 발에 걸려가지고요, 하나가 뒤로 넘어지니까 우르르 넘어집니다.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한 사람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넘어졌어요. 왜 그랬죠?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은요, 오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사람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을 하며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을 이들은 대부분이 다 들었고,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직접 그 현장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들 중에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직업이고 군인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기는 오는데, 잡으러 가는데 뭔가 마음속에 캥김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분이 하는 일을 보면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믿으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분이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분을 잡으러 가기는 가는데 뭔가 마음에 캥기는 거죠. 이분이 하는 일을 보면 적어도 선지자급은 되는데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또 주님이 확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자, 이런 것들 뭘 보고 하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는가를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라고요. 이 군대라고 번역된 이 600명 정도 무장 군인, 아니 예수님과 그 비무장된 10명 남짓한 제자를 잡기 위해서 몇 명이 왔습니까? 수백 명, 7, 800명이 온 거예요. 성전 경비병들까지 데리고. 아니 군인이 오는데 말이죠, 혹시 모르니까 경비병까지 데리고. 속에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안 믿어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 당당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갖고 왔어요? 무기와, 이 무기는 무장은 군인들이 했을 거잖아요. 횃불, 성전 경비병들이 들고 왔어요. 이걸 왜 들고 왔을까요? 여러분, 이때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음력으로 이제 그 날짜가 돌아가는데, 이스라엘의 6월절은요 보름이에요. 보름. 우리로 말하면 달이 환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달이 밝지만 이 건조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보름이 되면 밤이 낮 같대요.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밤이 낮 같아가지고 등불이나 횃불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왜 들고 왔죠? 자, 이 사람들 생각에는 지금 무장한 군인들을 600명을 앞세워가지고 잡으러 오면 다들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굴을 찾아가고 나무 뒤에 숨고 숲으로 숨고 이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촥촥촥 발걸음을 가지고 오면은 그 소리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찾아야 되잖아요. 이놈들 이 굴 속 비치고 숲속에 비쳐서 하나씩 잡아내려고 횃불을 준비해 왔는데, 아니 와보니까 도망치기는커녕
예수님이 앞으로 턱 나오면서 누구를 찾냐? 2번이나 물어보세요. 2번이나. 그러면서 너희가 찾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딱 나오는데 이 위험 가운데서요. 안 그래도 두려움도 좀 있는데 질려가지고 뒤로 물러서다가 우르르 걸려서 넘어지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가만히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이 가시나? 지금 여기 한 30여 분 남짓 모였는데 600~700명이면요 20배 이상, 30배 이상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횃불을 들고 서 있는데 예수님 혼자 딱 서 있어요. 제자들이 숨어 있고. 그리고는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뒤로 넘어지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자, 이런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위기가 와도 동요하지 않으시고 위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기도를 딱 마치시고 이 모든 모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정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 뜻대로 끌어가시는 그 주님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위협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 한마디로 그 수많은 군인들을 압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을 주님이 탁 나서가지고요 나서서 2번이나 물으시는 다 이유도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지혜가 무궁하시며 능력이 무궁하시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시고 그걸 통제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제자들이 안전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오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있는 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예요. 천국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위기를 만날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면초가라는 말 그대로 완전히 문제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둘러싸여져 가지고 피할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뒤에 숨으시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존재도 그분으로부터 우리를 뺏어낼 수 없어요. 절대 우리를 다쳐줄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위기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경제적인 핍박이 와도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말을 지어내고 어려운 말을 또 여러분이 한 말을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거 그거 대응하지 마세요. 그거 대응하지.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좀 크게 놀았으면 좋겠어. 크게 그거에 일희일비 반응하지 마시고 크게 주님 오늘 주님처럼 이 대범함 이런 장면을 좀 상상하시고요.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적어도 우리 대장이 이분이면 좀 우리도 좀 이제 좀 대범하게 그죠? 여러분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이 바라보아주고 믿어지면 어떤 위험도 어떤 위기도 어떤 적들도 여러분 손댈 수 없습니다. 이게 안 보여지니까 이 믿음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내 문제로 나를 보호하려고 생각하니까 늘 그 엉뚱한 일에 반응하는데 근데 그게 나를 보호가 됩니까? 이따 베드로 모습을 한번 볼게요. 보호가 되나 보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온 군인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니까 주님이 또 물어보시죠. 7절로 갑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또 물으시죠.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2번이나 다그쳐 물으셨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해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요.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성경을 볼 때 이 장면을 그려보는 게 중요해요. 무장한 군인들이 왔다고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수백 명이 흥분해서 오늘 베드로가 또 사고 치잖아요. 베드로가 잘못 나섰다가 이게 통제가 안 되면 피를 보면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군인들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 이런 거를 주님은 보시고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이 위기가 어떻게 갈지 우리는 모르고 그걸 예측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그걸 아세요. 상황을 예측하시고 그 가운데서 설령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위기를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이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는 좀 앞서가잖아요. 예, 베드로의 또 좀 재미있고 귀여운 모습이죠. 우리 같잖아요. 주님 반보 뒤에서, 그죠? 이게 참 우리 신앙의 경륜이 많아질수록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막 흥분하고 이 창과 칼을 들고 있는데,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흥분해서 같이 맞붙기 시작하면 무슨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죠. 제자들이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걸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딱 나서는 겁니다. 설치지 않도록 딱 나서서 이 문제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예수냐? 나지. 그게 나다. 얘기하시고. 8절입니다. 8절 가보시면, 나를 찾거든 내가 여기 있으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주님께서 닥친 위험을 자기 한 몸에 받으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틈을 타서 제자들이 보호를 받은 것이고 제자들이 피할 수 있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아요. 9절 볼까요? 9절. 이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유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 이게 요한, 제자 요한 사도의 기록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던 17장에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이걸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 것입니다. 놀랍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이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위기가 오지만 내가 지켜낼 거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이 지키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의 메시지는, 자, 주님께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오늘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처럼,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하신 이 주님이 오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아무리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영접했습니까? 주님을 영접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바라보는 동안은 어떤 위기도 여러분을 다쳐줄 수 없어요. 이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스크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빼앗을 자가 없어요. 주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어떤 위험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원수도 여러분을 상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30절.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느니라. 31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은 창조하실 뿐 아니라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위기까지도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분은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또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이런 위기 가운데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셨던 그 주님이 오늘 동일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위험과 위기가 닥쳐와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한 여러분, 우리를 다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아십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을 결코 버리는 적이 없으십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감정,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약속의 주님을 붙드세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잡히시죠. 이제 12절로 갑니다.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그랬는데, 자,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자,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체포되도록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봐왔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게 아니라 12영이나 지금 600명이 왔잖아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잡혀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적들에게 사로잡힌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위기 가운데서 주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패배가 아니고 잡힌 게 아니고 내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지 주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 목숨을, 그죠?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받았니.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에 예수님은 지금 순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순종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깊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깊이가 있으셔야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위기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다가 내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반대되는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고,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겁니까? 주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하나님 잠잠하시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 문제는 어떻게 손 쓰실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포승으로 묶인 예수님이 패배자 모습 같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맛보는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맛보는 어떤 좌절이 있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고 주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더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이걸 바라보는 눈, 그걸 위해서 이런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위기도 우리 주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죠. 자, 이 하나님을 신뢰, 이거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분은 위대하세요. 전능하세요. 지혜가 무궁하세요. 다 아세요. 위기도 주관하세요. 내 인생을 다 아세요. 그런데 내 삶이 어떤, 그분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 진리죠? 믿으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능하신 분이 내 삶에 지금 나를 망하게 하겠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기도해, 기도. 그 뜻이 뭔가를 찾고. 주님,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몸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문제가 뭔지 전체 그림을 모르고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이 잔이 옮겨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정확한 기도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주어지는 상황이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고,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감내하고 붙들고 소망 가운데 나가면 그것이 내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씨앗이 돼요.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 자, 베드로는 이걸 몰라요. 기도할 때도 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주님을 사랑해요.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의리도 있고 혈기도 있고 충성심도 있고, 자기 입장에서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적들에게 주님이 무방비 상태로 끌려가는 것 같고 주님이 패배하는 것 같고, 이런 걸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라도 자기가 자기 힘을 가지고 뭔가 상황을 바꿔보려고 애써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일이 뭐죠? 그죠? 내가 이 위기를 해결해야 되겠다. 일어나죠. 그래서 품에 감춰뒀던 단도를 뺍니다. 그걸 휘두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사장의 종으로 왔던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요. 이게 베드로예요. 좌충우돌 베드로. 자,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가볍게 나무라시죠. 11절로 가봅니다. 11절에 가보면 주님이 정리하면 이렇게 말해요. 칼을 칼집에 꼽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그러니까 베드로 항상 옛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도 그 비슷한 상황이에요. 내게 주신 이 잔,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알고 하니? 이렇게 얘기죠. 야, 이놈아, 지금 내가 잡혀가야 되는 거야.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볼 때는 지금 내가 잡혀가는 것 같고 이러면 다 끝나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야, 그게 아니야.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말했잖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이야. 나에게 그 힘이 없는 것 같니?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을 것 같니? 내가 순종해서 나에게 그 권세가 있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가 나서지 마라.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정확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셔. 여러분, 이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누구를 보시나요? 누구를 보시죠? 저는 제 자신을 봐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저만 보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구나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요 조금 기도해 보다가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요. 베드로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있는 거 그거 단도 꺼내요. 그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서요. 상황을 모르면서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이 위기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고 좌충우돌합니다. 근데 결과가 뭐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종의 귀나 자른 것처럼 주위 사람 다쳐주기만 해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섰다가 우리가 하는 일은 늘 옆에 사람 다쳐주고 상처 주고 문제 더 만들고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럴 때가 많다고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아니 이왕 칼 빼서 휘둘렀는데 그 종 하나 귀 자르려고 휘둘렸겠어요? 제 딴에는 목을 자르려고 휘두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거 한 거는 귀 하나 자른 거예요. 그리고 이왕 자르려면 좀 군인한테 나 덤벼보지. 그 제사장 따라온 그 베드로가 나선 결과가 이거예요. 이거.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해놓고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안 기다립니다. 이거 하나님도 안 되나 보다 이거는. 그런 생각 들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좌충우돌 해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우리가 주위 사람들한테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주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급하니까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무리해가지고요.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가슴에 못이나 박아주고,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저지른 그 뒤처리까지 다 하세요. 말고 오른쪽 떨어진 귀를 만져서 고치십니다. 왜 고치셨을까요? 말고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사랑이고 보호인 것입니다. 그의 실수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군중 심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군인들이 와 있잖아요. 피를 보면 눈이 뒤집어지죠. 그러면 베드로가 바로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감당 못할 실수를 베드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 귀나 자르고 말이죠. 그것도 힘없는 사람 귀. 이걸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나요? 저는 정말 위로가 돼요.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제가 목사로 서 있는 거예요. 이 주님 없으면 저는 못합니다. 맨날 제가 하는 일이요, 베드로처럼 귀나 자르고 다닐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귀나.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상처 주고, 그죠? 이 주님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삽니까?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 마음 가운데 깊이 상처를 줄 때가 우리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한다고 가서도요, 괜히 흥분해가지고, 아니, 우리 이제 오후에 하나 되기를 힘쓰려면 우리 본성으로 안 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성품이 아니거든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은 가운데서 용납하는 거, 이거 우리 본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도 잘 안 받잖아요. 여러분, 성령 다스림을 받습니까? 어떤 생각이 나면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의 통제를 받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통제를 받으세요? 말이 통제를 받으세요? 안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시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귀 자르는 거, 귀 자르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그 사람한테 용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가서 또 자기 자랑해요. 그래가지고 열등의식을 심어주고 좌절감을 심어주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같이 동역하기보다는 사이가 갈라지고, 그죠? 자기 혼자 하려고 하고 충돌하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의 동기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베드로 같은 결과를 낼 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태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그래도 서 있고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오늘 치료하시는 이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는, 제가 목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실수한 대로 결과가 나타났다면 좀 벌써 아마 끌어내려졌을걸요. 네가 목사냐 그러면서 벌써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 덮으세요. 주님이 나서서 막아내세요. 제가 잘라낸 거 저는 어떻게 해요? 이거 어려울 때 어떨 때는 기도하잖아요. 그냥 주님이 붙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준 상처 우리가 치료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할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상처받은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실제로 치료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기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벌어지는 우리의 실수조차도 주님은 그걸 다 커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셔서 안다스라는 사람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뒤에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패배한 제자들,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계신 분이 있다면 위기를 주관하시고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잘 보이지 않지만,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잘 보시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모델이고 샘플들이거든요. 주님은 동일하신 주님이세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하세요. 똑같이 우리를 이렇게 상대하세요. 그렇죠? 옛날에 주님의 사역을 맡았을 때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베드로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심했지만 어느 순간 그 결심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의무감 때문에 창피해서 마지못해서 그저 겨우 예배 자리나 지키는 이런 패배된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위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주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던 베드로를 주님은 이제 요한복음 보면 다시 찾아가셔서 사명을 회복시켜서 그를 놀랍게 쓰세요. 그 주님이 동일한 주님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만나서 여러분 다 결혼하신 지 오래됐죠? 주님 앞에 결혼할 때, 결혼 서약할 때는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내, 그런 남편이 되고 그런 가정을 세워가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가정을,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오랜 세월 가운데 서로 상처만 주고받고 모든 사랑은 다 식어지고 이제는 같이 한 공간에 살되고 있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싫은, 혹시 그런 패배 자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위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은 이걸 다 아시고 이것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주님은 답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놀랍게 그 상처를 싸매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분은 놀라운 지혜로,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을 모시고, 그죠? 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베드로가 아니라 변화된 베드로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이거 깨닫습니다. 이거 깨달아요.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확실한 때 찾아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그것으로 주님의 계획이 이끌어지진 않아요. 다시 만지시고 또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분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낙심할 일도 없고 지금 일어나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